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대할 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파괴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무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인들은 헤렘 사상이라고 그래요. 헤렘 사상.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진멸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근데 이 헤렘 사상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면 이 헤렘 사상이 적용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에서 이 헤렘 사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이 헤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6장으로 가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무너지기 전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레위기에 있는 헤렘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리고 안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소, 양, 나귀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도 잡아도 되고 노비도 삼아도 되는데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약속의 땅이지만 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심판하셔요. 땅이 심판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헤렘 사상을 적용했던 게 뭐냐면 완전히 파괴시켜서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담고 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 진멸하는 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빼앗아서 하나님 이거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 포로 잡고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 죄의 세력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오면, 지금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있거든. 죄의 열매를 맺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제된 삶을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제된 사고, 세계관, 그죠? 익숙한 습관, 작은 거 하나마저도 어떻게 다 제거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온전히 이 바치라 이야기를 하면서 6장 24절로 가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라 이야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곳간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금, 동, 철은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렘 사상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그 헤렘 사상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여리고성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 여리고성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아주 특별한 웨이커스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막 들어가서 전술로 하고 싸우게 하세요. 싸우게.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서 돌아서 무너지게 해버리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이후에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이거 뭘 알려주냐면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이 온전히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온전히 바치다는 이 행동 속에는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신약의 성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죄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삶의 이슈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아닌가요?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현안 이슈들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7장으로 가보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범죄했는지 알려주고 있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넣어져야 될 게 있고 불태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고 하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한 사람의 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두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향하게 되죠.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에요. 와이성보다 훨씬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과의 싸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다가 36명이 죽죠.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교만이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2,000~3,000명 정도만 되면 그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만이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속여서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삼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 땅에 엎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탓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술의 문제인가? 우리가 작전을 잘못 짰나? 그죠? 사람을 잘못 보냈는가? 우리가 아이성을 너무 몰랐나?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많은 생각과 분석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옷을 찢어라. 슬픔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때문입니까? 왜 저희들에게 패배가 일어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만 여러분 묻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물도록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또 이런 인간적인 사람 36명을 죽였으며 3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00명이 부족한가 보구나. 1만 명을 보내야 되는가 보나. 그죠?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지금 36배의 3배, 100명 이상은 또 죽어나갈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정이 나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로.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끝에서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10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끝에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누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헤렘의 사상을 반해서 어떻게 해요? 어기고 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기도의 끝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뽑혔는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비 뽑기 방식으로 뽑혀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은 어떤 심정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뽑히면 어떻게 하지? 그죠? 난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 가질까? 여러분 같으면 가질까 안 가질까요? 뽑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잘못 보면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어떨까요? 아간은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나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씩 정해져요. 근데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이건 나야, 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간이라는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아간은요, 이 골짜기에 끌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아간만 죽었나요? 그가 감추었던 애투, 금덩이 다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취하려고 얻으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속이고 내가 훔쳐간 거 있잖아요. 다 잃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요,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시간, 돈, 내 인생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잃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 속에는 모든 것을 끌고 가요. 왜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헤렘 사상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버려요. 돌로 치고 물건들을 또 돌로 치고요,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아골골짝이라는 이름을 치고 있어요. 네,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쳐간 이 아간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파멸에 이르겠고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엄청난 그 패배의 슬픔을 준 거예요. 36명의 희생자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징벌하시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리코르,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오늘 6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2장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라합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의 뜻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함이 불순종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진멸받을 대상이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은 라합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도 초대 공동체에 너무 은혜스럽게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나잖아요. 초대 공동체가 시작되어질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다. 제가 들어와서 제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속이고 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기다리면 얻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 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돈을 쓰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도 나의 것, 내 인생도 돈도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돈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람 아간이었는데 유다 자손이잖아요. 이 사람은 심판을 받고, 라합이라는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왔거든요. 아담이 그랬듯이 아간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잖아요. 누구의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는 아간과 같은 삶이 아니죠, 그죠? 내 것을만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누군가 속이고 빼앗아서 나의 부를 축적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을 상생하고 경험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이걸 믿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의 이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 많은 그 슬픔을 낳게 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남기셨던 그 이야기를 따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제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